감사합니다. 오늘은 믿는 구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게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집에 친구들을 한번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강릉에서도 외곽 바닷가 마을이었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내려서도 버스를 타고 한 40분 정도 더 들어가야 됐어요. 그런데 버스를 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겁니다. 참아보겠다며 버텼지만 아시다시피 정말 배가 아플 때는요,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막 1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죠. 그렇게 버티다가 간신히 버스에서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무슨 말을 할 시간도 없이 세워져 있는 어느 트럭 뒤로 들어가더니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친구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영화의 한 장면처럼 트럭 운전사가 슬로우 비디오처럼 트럭에 타더니 그냥 출발해 버리는 겁니다. 하는 사이에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두운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제 인생 가장 험한 꼴을 그 자리에서 볼 뻔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만한 무언가가 있고 그것이 나를 충분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며 삽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 믿는 구석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제 친구는 그렇게 훌쩍 떠나버린 트럭 운전기사분을 욕했지만 사실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굳이 잘잘못을 따지자면 오히려 제 친구의 잘못인 것이죠. 믿어서는 안 될, 언제든 떠나버릴 수 있는 잘못된 대상을 믿은 것이었으니까요. 오늘 말씀은 야곱 인생 막다른 골목에서의 일을 기록하는 본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본인은 아니었지만 아내 둘과 여종 둘을 맞이했습니다. 자녀도 많이 낳았고 재산도 크게 불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라반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목들을 정리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형 에서를 떠난 지 20년이 흘렀지만 그 사이 두 사람의 관계에는 그 어떤 진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20년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형 에서와의 원한을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미뤄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야곱이 용기를 내서 스스로 결단한 일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 떠밀리듯 나선 걸음에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그때부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먼저 자신의 종들을 앞서 보내어 에서에게 자기의 형편을 전해요. 나에게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형님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소식은 에서가 무려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400명이라는 숫자는 동생을 환대하려고 한다기보다 그렇게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었어요. 창세기 32장 7절에 나타난 야곱의 안절부절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이 소식을 화해의 신호가 아니라 위협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급해진 야곱은 자신의 무리를 두 대로 나눕니다. 에서가 한쪽을 덮치면 나머지 한 대라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러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에서에게 바칠 예물을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창세기 32장 16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예물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누어서 보내도록 한 겁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좋은 것을 한 번 받는 것보다 여러 번에 걸쳐서 받을 때 마음이 더 누그러지기 마련이잖아요. 야곱 역시 반복된 호의로 에서의 노여움을 조금씩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치밀합니다. 사실 야곱은 원래부터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가로챌 때를 보십시오. 팔에 털을 붙일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얼마나 정교하게 붙였겠어요. 라반과 헤어져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튼튼한 가축들을 골라 데려오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하고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겹겹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모습도 다르지 않죠. 그 중에서도 백미는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홀로 남아 씨름했다. 보통 이 본문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늘 의아했어요. 갑작스러운 씨름 장면도 의아했지만 무엇보다 이 싸움의 승패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야곱이 이긴 싸움입니까? 상황을 보십시오. 야곱은 이 씨름으로 인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고 그 결과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어떻습니까?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냥 돌아갔어요. 어떤 싸움에서 한쪽은 불구가 되고 한쪽은 멀쩡히 돌아갔는데 불구가 된 사람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자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야곱의 모습은 오히려 이미 다 지고 나서 떼쓰는 사람처럼 보일 뿐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정말 야곱이 이긴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작 인간에게 지셨다는 그 뜻일까요? 그뿐 아니죠. 애초에 야곱은 왜 거기 혼자 있었던 것이며 씨름은 어쩌다가 하게 된 걸까요? 이것조차 다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앞서 분주하게 대책을 마련하던 야곱의 모습을 보면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하려고 혹은 누군가를 붙잡아 씨름을 할 요량으로 혼자 거기에 남은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뭘까? 그 실마리는 바로 야곱이 어디에 왜 혼자 있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요, 야곱이 예물을 먼저 보내고 밤에 처자식들까지 야복강을 건너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야곱은 어디에 혼자 남은 겁니까? 다 건너보내고 혼자 야복강 2편에 남은 거예요. 그럼 자신은 왜 그 강을 같이 건너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야곱은 그 야복강을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만든 안전장치의 마지막 관문으로 삼았던 겁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마련한 그 모든 방법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형 에서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면 최소한 도망칠 시간이라도 벌어보려는 계산으로 그곳에 남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곳에 남아 두려움을 달래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은 강을 같이 건너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곳, 자신의 계산으로는 가장 안전해야 했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씨름을 하자고 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씨름을 먼저 시작한 이가 야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4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주어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 또 25절에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주체 역시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 무슨 말이냐? 야곱이 애초에
누군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자를 소환해서 찾아가서 씨름 한번 합시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와서 시작한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부터 보면요,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지 않거든요. 보십시오. 야곱이 처음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환상을 봅니다. 사다리가 땅과 하늘까지 이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에서 깬 야곱이 그의 감격하며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라반에게서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지킬 테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이 두려움에 떨 때도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어 그를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 만들어낸 안전장치들로 이 두려움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목숨을 걸고 구해라,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졸라서 얻어내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도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이긴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어떻게든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습격하죠. 그 순간 야곱은 깨닫습니다. 아, 여기도 안전하지 않구나. 이것도 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사실상 이것은 나는 할 수 없다, 나의 방법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항복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라는 생각 때문에 허벅지가 부서져 가면서까지 그를 붙잡았던 겁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온 진짜 의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반복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떨고 있던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헛수고하며 애쓰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경험해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함께하심을 직접 확인시켜 주시려고 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에요. 내 힘으로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던 것이 하나님께 항복했더니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나 믿는 구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는 구석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위나 능력입니까? 그동안 열심히 벌어놓은 재산입니까? 차곡차곡 가입해둔 보험입니까?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는 든든한 인맥입니까? 듬직하게 키워놓은 자녀들입니까? 그런데 정말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몰두합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들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내 삶의 염려와 두려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원하는 만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혹여나 그것을 손에 쥔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초조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모습이 딱 그렇잖아요. 그는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겹겹이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것이 없을 만큼 최선의 것들이었어요. 사실 이 정도 준비했다면 어느 정도 마음이 놓여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고도 안 돼서 결국 야복강 건너편에 홀로 남은 거잖아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의 미래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인 한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계입니다. 어떤 조건을 평안의 기준으로 삼고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 살아서는 우리는 절대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들이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린 제 친구처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변수들, 그래서 결국 깨져버릴 것들 말고 절대로 변하실 수 없는 언제나 신실하신 당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것이요. 믿을 구석이 생기면 좋을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그만큼 약해집니다. 믿을 구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는 출중한 외모 말고는 믿을 구석이 없었습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혹은 끌어주는 든든한 배경이 있어서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온통 부족한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 매일의 기도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래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주변을 살펴보니까 제가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면 믿어도 되겠다 싶은 것들이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저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머릿속에 하나님보다 제가 믿을 만한 구석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할까를 고민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믿을 구석이 많아지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만큼 늘어났는데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전보다 훨씬 좋은 상태가 됐는데도 오히려 제 안에는 전에 없던 두려움이 생겨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이 어느새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더니, 아니 기도했지만 간절함 없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닌 다른 믿는 것을 두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더라는 말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애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믿을 구석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니까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도 하지 마라, 저축도 하지 말고 보험도 다 해지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고 지위가 필요 없고 건강이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필요한 것들이 거저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고 투자도 하고 운동도 하고 진급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혹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땀 흘려 노력하고 그에 합당한 결실을 맺는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다만 성경이 늘 경계하며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간 살폈던 십계명도 결국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너희를 책임지는 것은 왕인 나인 줄로 믿고 너는 내가 부여한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라는 거였잖아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신한 무언가를 찾아다니다가 멸망한 거 아닙니까? 쌓여가는 스펙, 올라가는 계급, 보장된 정년, 자녀의 좋은 학벌, 가족의 건강과 늘어나는 재산,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을 구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나를 평안케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아니 애쓰면 애쓸수록 더 불안해지는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그것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믿는 구석으로 삼으려는 그 무엇이든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이것들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하나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허벅지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어떤 희생을 각오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는다는 것은요, 매일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나와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애쓰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아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런 삶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길임을 믿어서 세상이 말하는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걸으려고 애쓰는 것,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분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 내려놓고 있지 못하는, 아직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야복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래도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낼 수 없어요. 자신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당신만이 나의 방법입니다 라고 매달렸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평생 자기 힘으로 애쓰며 살아온 야곱이라는 이름을 거두시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철저한 나의 완패가 곧 하나님 은혜 안에서 위대한 승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우리 인생 유일의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유일한 믿는 구석 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 결코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하며 산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대신 보잘것없는 내 능력을 붙들고 평생 기진하도록 애썼지만 결국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 자녀에게 허락하신
평안이라는 특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불면 날아갈 힘없는 것들을 믿는 구석으로 삼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영원한 도움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히 내 인생의 야복강을 건너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